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미국 교회 성도들한테 적극적인 사고 또 긍정적인 그런 사고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사고를 또 긍정적인 사고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진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막 없었던 일도 막 생기고 또 있었던 막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생각과 비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도 되어지고 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성령 충만 이전에 뭐였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악령 충만했습니다. 마귀로 충만했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호자에 계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대학생들은 어쩌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 정신이 없습니까? 공부해야지, 그죠? 또 방학했으니까 지금부터 알바해야지. 알바 끝나면 또 가을 학기 시작하죠. 대학생도 이제 거의 다 방학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해야지, 스펙 쌓아야지, 알바해야지, 돈 벌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하죠. 정신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감사하게도 또 우리 하영이는 취직이 돼서 막 정신없는 그런 생활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위장술에 강합니다. 청년들은 카멜론처럼 막 바뀌는 상태가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중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교회에서는 또 직장에 가면은 또 가정에 가면은 그냥 퍼져 있는 그런 상태, 그죠? 또 교회 오면은 막 청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그러면서 또 뭡니까? 또 직장 가면은 피 터지게 또 싸워야 되잖아요. 또 일 잘못하면 상사한테 또 얻어 터지고 뒤질하게 욕먹고 또 한번 깨지고 난 왜 이럴까? 늘 그런 상태. 이게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그런 현실의 상태가 되지 않는가. 근데 그런 막 깨지고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난 와 이러지. 열이 가도 터지고 저리 가도 터지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죠?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어떤 리듬을 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요, 삶도 그렇지만은 삶도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딱 놓쳐버리면은요, 그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고 시험에 딱 사로잡히고 갈등 가운데 딱 사로잡히면은요, 그걸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아까 우리 이경희 권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나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이 아니죠. 어젠가 그저께가 제가 금쪽인가? 맞죠? 그걸 잠깐 봤어요. 그걸 딱 보면서 대다수 그렇지는 않지만은 몇몇의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성장하고 있구나. 또 어렵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어떤 포럼의 문화, 또 부모님들의 어떤 상태, 그런 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된다면은, 대학생들이 되고 또 청년이 된다면은 저 아이도 어떻게 될까 과연. 분노 장애, 분노가 일어나는데 막 조절을 못하고 엄마한테 막 해대고 아버지한테 막 해대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뭔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로 어렵겠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박사님이 미션을 주고 하잖아요. 그에 맞춰서 그 아이가 또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은 실제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그게 이미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호관찰소에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그 부모님이 5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훔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기가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했고 이제 법적 보호를 받는 보호관찰소에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 친구한테 태어나면서 4살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냐. 근데 성장하면서 그 아이에게 눈에 보여지고 들렸던 게 뭐냐면은 늘 끊임없이 부모님이 다투는 거, 싸우는 큰 소리, 구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하고 딱 이혼한 그 이후부터 뭔가 그 아이에게 다른 것이 딱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이 각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허무와 공허, 그죠? 그걸 채우려고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가출을 하는 거예요. 절도도 하는 거예요.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했는데 이제 생명이 살아 있어서 한 2,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 아이에게뿐만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막 집을 샀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무너져 버린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깊은 교회 안에서 깊은 포럼이 되지 않으니까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영적인 문제와 아픔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떻게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내 안에 정말로 복음이 아닌 쓴 것, 다른 것,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이걸 뽑아내지 않고 이걸 치유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복음 들어도 그냥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한테 딱 오는데 부딪혀 오는데 다시 부딪혀 튕겨 나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나에게 각인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나에게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 상처가 너무나도 나에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또 반복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에 계속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 깊은 포럼을 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깊이 포럼하면서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세우는 교회 와서 제가 25살 때, 28살 때 왔죠.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막 말을 막 수다쟁이처럼 말을 막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내 안에 쓴뿌리들을 자꾸 내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안에 쓴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안 좋았던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청각장애인에다가 우리 어머니 무속인에다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너무 다른 것이 나에게 각인돼 있구나. 그게 이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그게 토해내어지더라고요. 내 상처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미세하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서 자꾸 내 자신이 갱신하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리고 포럼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다른 것을 가지고 왔고 다른 것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 사역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들춰지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하나 잘라내고 꼬매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237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그죠?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나의 뇌에 각인되어지는 그것이 영원으로 나타나는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개인과 또 가정과 가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굉장한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의 형상대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정복자요. 정복자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 구원받은 자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린 사건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로 살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따랐다고요?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그죠?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현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생명과 삼초월과 삼전무후무의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교회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교육자들을 살릴 수 있는 3시대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배 딱 놓치잖아요. 한 번 예배를 놓치면요 자꾸 허용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가지 뭐. 다음 주에 또 못 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지 또 못 옵니다. 그러다가 자꾸 말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자꾸 틈을 타게 됩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분주함과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뭡니까? 썩어져 갈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누린 자만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2부 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 사랑, 또 에로스 사랑은 그 모든 게 다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조건 있는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남편하고 먼저 계약 아닌 조건을 걸잖아요. 이런 결혼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저거 해줘야 돼, 다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할까요? 이 두 여자가 교회 안에서 싸운 거예요. 니은 하면서 싸웠겠죠.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디도를 통해서 두 여자가 싸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분쟁과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도우라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은 클레멘드,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이 많았어요. 여자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그 클레멘드가 나를 위해서 돕고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분을 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슬픈 날이 많이 있습니까? 괴로운 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기쁨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까?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평화롭진 않았습니다. 평안한 그런 사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많은 위험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라,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역경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비록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사로잡히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전도운동 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운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을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보내준 헌금과 여러 가지 쓸 것을 내가 다 받았다. 또한 내가 이걸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카톡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뭔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이 디도가 갖다 주는 건지 중간에 띄어 먹은 건지 삥땅을 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내가 디도를 통해서 다 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인데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특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에 대한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2장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3장에는 8절에서 9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4장에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에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싸우지 말 그레이. 10절에서 23절에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른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는 70인 응답받아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금토일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해야 되느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듣고 진짜 문제가 맞는가? 이걸 문제를 놓고 포럼을 해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여러 가지 스케줄과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걸 놓고 포럼을 못하게 됩니다. 왔어? 갈 거야? 잘 가? 그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 포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깊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정말로 깊은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많은 포럼을 합니다. 종교에서. 제가 그 여호와 증인들 모이는 그 집회 장소에 가봤거든요. 이분들은 똑같이 우리가 현장 갔다 오면은 1시간 반, 2시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고, 이런 사람 만났는데 이런 상태이고, 다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3단체 너무 포럼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갈등, 사람에 대한 갈등, 어려움에 대한 갈등, 경제에 대한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위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받은 축복이 갈등으로 비쳤기 때문에 축복인 줄 모르고 전부 위기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야곱이 포럼을 잘한 것입니다. 그죠? 한나와 사무엘이 포럼을 잘한 것입니다. 이새와 다윗이 포럼을 잘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디도가 포럼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죠? 급한 치유. 그 급한 치유가 뭡니까? 동기를 치유해야 됩니다. 동기를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뭐가 막 다 형통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동기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급한 치유, 바로 영적인 문제에 치유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올바른 포럼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동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본부에 훈련을 다니잖아요. 차 2대를 대절을 해요. 저 지방에서 오는데. 그리고 집회 딱 끝나잖아요. 하나의 큰 홀을 딱 빌려요. 거기서 밤새도록 2 버스에 타고 오신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한 분 한 분을 다 포럼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 사람이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상관없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본인이 포럼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걸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동기 치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24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25 바로 임마누엘의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이죠. 바로 원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내 자신이 뭐 뽀록나고 뭐 치부, 그게 정말로 복음 들어가면은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막 내 것을 포장하고 있어서 그러지, 그 포장을 딱 해체해 놓으면은요 과간이 아닙니다. 진짜 내 쪽팔림을 무릅쓰고 정말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내놓고 포럼하면은요 진짜 치유됩니다. 치유되어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딱 보면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동기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틀린 동기를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이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죠? 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청년 때 정말 올바른 동기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틀린 동기를 가지고 딱 중직자가 됐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뭡니까? 가룟유다 같은, 그죠? 틀린 동기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또 초대교회 이런 많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서신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른 많은 거짓 교사를, 그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피지 갔다 왔는데, 피지 제가 막 쓰러뜨리는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열 몇 명인가 이게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1년 동안 라이센스를 딱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요 교도소 사역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험했어요. 정말로 위험하다 싶은데 막 쓰러지고 막 방언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도소들 가서 사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동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을 가지고 교회 오기 때문에. 나 중심의 그 포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뻗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 그죠? 나 중심, 나의 것. 네피림이죠. 나만 잘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위장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포장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가 이런 말 하는데 또 하고 나서 또 시험집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막 시험 들어요. 내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그런 게 딱 지나가잖아요. 자유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말을 딱, 그런 포럼을 하고 나면,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그러면서 복음의 은혜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니까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똑똑한 사람은 위장을 잘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들킵니다. 사단에게 들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점술과 무속과 우상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나의 안 좋은 동기를 발견할 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 동기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내 것을 빨리 없애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국 장악해서 후대까지 건드리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7번 재앙당했습니까? 교회 사회에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영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고 육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결국 또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죠? 이걸 막는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습성, 그죠? 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 줄 테니까 모든 것 자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죠? 계속 나오는 것이 혈기, 도적질, 음담, 패설, 폭력, 용서 못하는 마음, 음란, 질투, 도박, 비난 등 10가지 영적 질병들이 모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죠?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치료책.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요.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이 딱 왔잖아요. 진짜 그 사람 살리는 거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도요, 그 약은 우리의 그 신경제를 안정을 시키는 것이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생명의 빛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포럼 할 때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실한 고백과 용서와 그리고 뭡니까? 고백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유를. 그래서 기복신앙, 무속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뭡니까? 이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결론으로 나갈게요. 결론이 뭡니까? 치유 망대가 필요합니다. 망대가 너무 고장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 수리. 그죠? 나의 망대 수리해야 되고 세상 망대, 사단의 망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수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내 영혼이 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또 뭡니까? 무속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393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3에 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응답이 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수리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40일,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정시기도와 또 무시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동기와 또 올바른 또 치유가 되어지는, 수리가 되어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지속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